마가복음 원어강의 7번째 시간을 전 시간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만 마당, 이것은 헬라어로 아울레라는 헬라어인데 마당, 관자라는 말을 뜻하고 그냥 두라, 이 말은 무관심하라. 왜?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에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이 됩니다. 성전 안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안과 밖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성막에서 보면 마당이 두 개입니다. 마당인 오늘 본문에 나온 아울레는 집의 마당이나 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정원입니다. 상류계층의 집에는 대개 두 개의 마당 아울레가 있으며 하나는 외부에서 즉 문과 거리 사이에 있으며 프로 아울리온으로도 불렸으며 다른 하나는 내부 즉 주거하는 건물 그 자체로 둘러싸이는 마당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이 아문이라고 번역한 말로 앞마당이라는 말입니다. 또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앞마당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또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은 후패야 하는데 겉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을 깨끗이 하는 자체는 안을 숨기게 한 방법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이 부패해야 후패해야 속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바로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겉사람입니다. 과도기는 육적 교회에서 신령한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천년 왕국은 왕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외인들입니다. 외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질서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저희는 바로 외인을 말합니다. 외인은 창세기 1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비유로 신화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외인들은 천지 창조 외에는 더 이상 깨달음의 깊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 사함을 얻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들어서 깨달아야 비로소 제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표적이요 상징입니다. 우리의 육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 사함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혼자 죽으면 그저 개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처럼 연합해서 죽으면 다시 부활이 됩니다.
복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전파되느냐? 다섯째 날을 대상으로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 은혜 시대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4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섯째 계명부터 우리에게, 그런데 다섯째 계명은 4계명까지 연결시켜줍니다. 질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면에서 기노스코를 쓰지 않았습니다. 야다 동사와 같습니다. 동침하다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성과 여성 자케바와 자카르와 네케바는 하나이면 불안정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라고 말합니다. 히나 메포테 뭐뭐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돌이킴은 단순한 방향 전환만은 아닙니다.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술, 담배 끊는다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됩니다. 제3이라는 것은 돌이킨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활할 때 이미 제3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3의 교리가 십자가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외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과 비유,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봅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에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3절과 5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히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바로는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목표이자 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알아야 모든 비유를 알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알게 하시는 주석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석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비유로 나타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풀어 놓는 것입니다. 태초와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가 그리스도가 된다, 낫다는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씨를 말하고 마태복음은 낫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잉태복음이고 신약은 낳는 복음입니다. 받은 씨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신약입니다. 단수 신약과 복수 신약으로 나옵니다. 교회 시대는 단수 독생자의 때요 이후부터는 복수 다생자가 됩니다. 이삭도 단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까지가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약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리라가 됩니다. 구약은 돌비요 신약은 신비가 됩니다. 공간복음은 유괴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족보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족보로 창세기 5장의 아담, 셋,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또한 겹치죠.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 스페이로. 우리는 씨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기후 차이를 내서 뿌린다, 심는다라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씨를 심음으로 심지 않고 뿌리기만 해도 바람에 날려서 심어집니다. 뿌리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어야 삽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땅과 밭으로 봅니다. 땅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땅이 무엇을 생산하면 산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고 열매를 낸다면 이것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씨를 받아서 부활시키는 부활체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일 뿐입니다. 이것을 열매내는 셋째 날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오탐이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즉 그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곧 요한복음 6장이 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말씀의 생명체이니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가치가 없습니다.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알갱이는 호로고스인 말씀입니다. 형체의 부활이 아니라 씨의 부활입니다. 또한 3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첼렘이 됩니다. 셋째 날의 생산과 여섯째 날의 대장이 있습니다. 형체는 육체입니다. 종자의 형체를 주는데 그것은 39절의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형체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립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구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가 되어진 것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채소에서 감옥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는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과 강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되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단계적입니다.
먼저는 썩을 것으로 심고 42절과 44절까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물리치면 새로운 것으로 됩니다.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증거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정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을 본받아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성취입니다. 분별하다는 것은 성취와 지나간 말씀을 갈라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능력은 영광과 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으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호입하라. 거역입니다. 거역. 5,00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길가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뿌려진 씨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단이 먹습니다. 길가라는 것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비밀로 성경을 진리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6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핍박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천국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과는 종말적 재림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종말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들의 자기동 도치를 성취시키는 종말관이 됩니다. 율법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유대교회 율법이라는 시대가 형체만 다르지 현재 우리 앞에들 와 있습니다. 율법 시대를 종지부짓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를 이 시대 교회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시대를 말하는데 아벨로 시작해서 전체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볼까요? 율법은 진노가 직접 나타나고 은혜의 시대는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도덕 기준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든 지역만 가지 아니면 된다는 천국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관을 주님의
천국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장소적, 환경적, 조건적 개념의 천국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인 장소적 천국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없는 조건적 천국관, 꽃밭이고 단물이 흐르는 환경적 천국관만을 바라보며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 성질과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관이란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의 천국관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외적인 사항에서, 외적인 것에서 영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 바로 내용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열매가 나오는가? 창세기 1장의 천국은 생육, 번성, 충마, 정복, 다스림의 복을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커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개념이 지금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 개념이 지금도 같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공통점들은 존재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전부 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광명으로 발전하듯이 말입니다. 궁창으로 은물과 아랫물로 나누입니다. 땅에서 초목이 나오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초목이,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모두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산자들만 일곱째 날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사람의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기 원하신 것이지 우리 월급의 10분의 1을 그렇게 목이 달아 매달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변화와 발전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운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의 발전, 정착하는 것, 부엘사바의 운물로 증거됩니다. 야곱의 발전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떠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살아나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앉은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일어나는 꿈틀거림 때문에 우리는 있을 수 없어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진정 그런 꿈틀거림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것으로 꿈틀거립니다. 그 심정의 박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천국은 씨입니다. 그 씨가 사람 속에서 발화되어서 자라고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희생, 자비,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구원관, 그분의 세상관, 그분의 천국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돈, 무엇이 꿈틀거리는가? 부분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면 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것이 확대,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전제하에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도 드러납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드러냅니다. 숨겨져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전전하면서 살되 드러나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을 미래적 요소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만족의 개념입니다. 말씀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심으면 평안입니다. 아멘.